있는가? 아무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간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무가 탄식하고 코끼리도 탄식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도가 현재 받는 고난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 굳이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앞절에서 17절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같이 누리겠지만 그것과 함께 주님이 받은 고통도 같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다음 장차 받을 영광. 이게 두 가지 다가 사실이거든요. 성도 아닌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분명히 고난이 있고 또 미래에 영광이 있고 있는데 이걸 굳이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훨씬 더 큰 것이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한다는 사람이 아이고 내일 되면 낫겠지. 그냥 막연하게 진리가 아닌 현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남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너희들 종이지 하나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분명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 좋으라고 누구 비유 맞추고 누구 눈물 흘리니까 눈물 닦아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말하거나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가 굳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 종이지 하나님 종 아니야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하려고 뭔가 하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냥 등 쓰다부터 뭐 주면서 아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사도에게 그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희들 종이지 하나님 종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 기분 좋게 하거나 위로하려고 그냥 허투루 말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도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성도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아닌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쭉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권력자인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는 느껴지는데 사도는 현재 인간들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목배의 죽음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것도 그거 고난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성도는 분명히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별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막상 성도들이 현재 고난받는 그 모습들을 복음서나 또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기록을 보면 목숨을 잃을 만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쪽에 분류에 속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뭐 죽을 고생도 하고 굶주리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사람들이 육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했다고 보면 돼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남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서 결국은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가 받는 고난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복음 안에서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이제 18절은 성도를 향해서 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19절 20절은 성도뿐만 아니고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피조물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다. 뭔가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런 이 바울의 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한다. 그럼 이 식물이 뭔가를 고대한다는 건데 모든 피조물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나요? 없죠? 피조물들 사람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 이것들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사람이 이용할 그냥 대상이죠. 근데 주의 영을 받은 사도는 그렇게 피조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도 지원받았지만 너 말고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이 다 있잖아. 그 피조물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고대하는 바가 있어. 그 뭘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요. 와, 이런 시각이 정말 생소하죠? 이게
우리의 삶에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중요한 게 지금 기록해 놨겠습니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인데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냥 별 뭐 의미 없어서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죠,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너 빼고 인간들 너 빼고 모든 피조물들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 우리들 우습게 생각하는 피조물, 이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피조물들이 뭔가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비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니? 라는 이런 물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인간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장 아닙니다. 시편에서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과장 아니에요. 그들이 뭘 찬양하는가?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해는 해에게 말하고 다른 달에게 뭐 지식을 전하는데 서로 뭔가를 소통하고 있는데 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내가 하나님도 찬양 안 하고 이따위로 살아가네. 이렇게 해와 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저 달이 우리에게 어떤 자원으로 써먹을 수 있는 뭐가 될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할까를 그 피조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안 보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면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곱씹어 보면 얼마나 인간이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람들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얼마나 얕봅니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볍게 생각하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통치 가운데서 자기를 지으신 분들의 뜻을 고대하고 바라고 그게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데? 라는 식으로 충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표현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을 받고 이 땅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호소하고 있고 땅에서 은근키와 가시가 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 땅이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그 저주에서 풀리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인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땅들이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원래대로 하나님 원래 만든 대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시각이 얼마나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은 다 온통 주님의 뜻 안에서 다 한 발자국도 벗어남이 없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고,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냥 굴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걸 고대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셔서 그 굴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택한 백성이고 온전히 택한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건진받는 그 상황,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건지겠다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구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끝이 나겠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그날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더 이상 자기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시각이죠. 물론 뭐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냥 땅이 저주받는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 그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구원은 아니지만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하는데 도대체 이 땅의 이 인간들이라는 존재들은 도대체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게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으면 이 땅도 더 이상 저주에서 벗어나서 새하늘로 땅이 되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놀라운 시각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날을 기다리면서 다른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의 이용의 대상이 피조물이다 라고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 무엇 하나 의미 없거나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불필요한 건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엉터리 없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건 그냥 아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야기 뭐 피조물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웃기고 있네. 걔네들이 뭘 생각을 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21절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성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들만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피조물도 성도와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탄식을 했습니까? 주님, 이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선지자 사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을 다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성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같이 성도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이런 시각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죠.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황이겠죠? 범죄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날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재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고 성도뿐만 아니고 피조물 전체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때에 영광의 자유 안에 이르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 받는 고난,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에 해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벗어날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서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그 날을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 날을 우리가 막 앞당긴다든지 뭐 어떻게 미룬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신 그 세상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와 소가 함께 어울리고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손 놓고 장난치고 그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완전히 잠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경험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그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이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사야가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개무시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이사야 65장 17절을 인용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죠. 6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 시대는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때 이미 사자가 어린 아이가 뒹굴고 독사가 손을 넣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옛날 이 부서진 그 세상은 기억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어요. 이상 중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게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건 이제 흔적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장차 일어날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은 진짜 몸이 들려 올림을 받아서 진짜 그 상황을 봤고 근데 그 상황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저주받은 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현재는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들, 구속함을 받은 이미 주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마저도 자기가 영원히 주님 앞에 구속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표현할 때에 이미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오늘 본문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미가 됐다가 아직이 됐다가 성경에서 표현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미 일어났으면 그 과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돼봐야 알지. 인간의 시각은
이미와 아직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성도의 구원의 모습은 이미도 있고 아직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도 있고 그 날을 소망한다는 표현, 이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가 다 시비거리지 그게 받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는 더 이상 시간 개념이 의미 없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하고 천년하고 같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아브라함은 몇천 년이 있고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뭐 150, 180 죽었어요. 근데 그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그냥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달이 달에게 말하고 해가 별과 서로 소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종들인데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요. 혼란케 만들어요.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인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자꾸만 교체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게 해요. 성경 펴놓고 막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왜곡된 내용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근호 목사님 광주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상과 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100분 동안 강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그게 내용을 들으면 참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진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하는 대로 기도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아예 죽이신다. 가짜 신 우상은 그를 섬기는 그 자에게 복을 주고 원하는 대로 기도 들어주는 게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만 고수하기 위해서 그를 가짜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소멸시키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뭐 그 내용 말고 엄청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 들어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 뜻 안 들어주거든요. 우리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들어주는 대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상이거든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한 삶 말고는 살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재주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시잖아요. 내 뜻을 짓밟거든요. 내 뜻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개무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바꾸어서 내 뜻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그냥 성경을 왜곡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이 성경을 펴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다운데 이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비틀면서
왜곡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주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게 소망이면 소망도 아니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성도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소망했던 거 다 헛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걸 소망하잖아요. 명예, 물질, 건강 뭐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소망의 대상이 되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없어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을 때는 실제로 받는 그 사람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다 그건 소망이 되면 그건 가짜,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망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소망한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언약하신 내용, 그것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요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돼봐야 알지는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건 뭐 믿음이 올 때는 그 약속만 바라면서 참음이 되는데 믿음이 선물을 안 온 사람은 이거 참음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그 가운데 사람도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뜻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종결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마귀는 그 고난을 엉뚱한 곳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벗어날 재주도 없고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기에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약속 따라가는 그 삶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 오늘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